안녕하십니까. 주말씀 성경연구소의 조병찬 박사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이론론적 구원관과 이원론적 구원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원론적 구원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있었다고 믿고 천사장의 타락도 부인하는 등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죄를 지으면 사단이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 구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 구원관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지옥의 심판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부랴부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지옥 가게 한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구원하였는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마음대로 몇 번이고 계속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9절에 군대의 귀신이 돼지에게로 귀신이 뜻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간 것이며, 욥기서 2장 1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할 때도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시며 시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도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심에 사람들이 기이 여겨 이르가로되 이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만 보지 말고 바람과 바다도 일으키시고 순종도 함께 하게 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도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기를 거절하므로 하나님이 시온 왕을 강팍하게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과 헤브론 땅을 주시기 위해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신앙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바로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를 뜻하는 말로 적대자, 대적자, 원수 등으로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귀신의 왕, 마태복음 12장 27절에는 바알세불,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원수,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뱀, 계시록 12장 2절에는 용, 계시록 9장 19절에는 아볼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은 어두움 세상의 주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는 시험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원수,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자 또는 거짓말장이,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또는 옛뱀, 계시록 12장 3절에는 큰 붉은 용, 이사야 27장 1절에는 리어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단은 천사장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사단이 되게 한 것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
욥기서 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통치자이지만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혹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여도 보내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과 연단하여 우리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으로 깨달아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시험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깨달아 즐거워하며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론론의 구원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론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과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따른 신앙의 구원관을 나타내는 말을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나와 함께 산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피조물 안에는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천사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열매를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실 때 그 입혀주신 영광대로 하나님을 그 영광대로 하나님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궁한 영광을 입혀주셨을 때 자신들이 받은 영광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잃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받은 천사장을 그 표본으로 만들어 사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장의 타락을 못 막을 무능하고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의하면 마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역사하게 하여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놔둠으로써 잠시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두었던 것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함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7절에 말씀을 볼 때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을 두셨고 천사장을 버려 사단이 되게 하였으며
잠시 동안 지옥의 심판도 주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들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구원 섭리 안에 이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죄를 주셨는데,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의 심판에서 그 아들 예수로 구원하셨으나 육체의 원죄만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로 인하여 그 누구도 자신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기 위하여 원죄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으로 로마서 8장 2절 6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케 하기 위하여 원죄도 두신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면 벳사다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었으나 회개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으로 벳세다의 소경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만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못 깨달은 자가 될 때는 벳세다의 소경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인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그의 손에 아무 침이 없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받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심에 침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며 안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한 사람이란 아들의 영에다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사람이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시면 나무와 같은 생명의 사람이 생수를 받아 하나님께 들려줘서 걷게 하시는 진리로 깨닫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그대로 나무로 있고 산 자는 사람으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니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하시면 천사장을 사단되게 하신 이론론적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만물이 주님의 뜻으로 구원 역사에 쓰여지는 진리를 알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요,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한 것은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다시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구로 가도록 생명길로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유일하신 대주제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시는 이론론적 구원 역사를 깨닫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관과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까지 두신 구속의 사랑의 역사를 깨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 열매 맺는 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